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에 대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영광도 주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부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묵상한 부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좇은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갈렙이 땅을 차지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부러워야지 그리스도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잘한 거잖아요. 성경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묵상한 거하고 좀 과연 묵상한 것이 맞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은 분명히 갈렙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온전히 좇은 자라고 했을까 하고 공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하고 답하는 부분이 좀 비슷할까 맞을까 그런 걸 좀 이제 생각해서 이런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라고 칭찬을 받아주셨을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을 제외하고 레위인은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레위인은 빠집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 숫자가 한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잖아요.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살 이하 된 사람은 성장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다 합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칭찬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말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본 겁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도대체 갈렙은 어떤 면에서 두드러졌을까?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렙을 크게 칭찬하셨을까? 갈렙은 먼저 마음이 달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제 이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누구 마음 닮은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첫 번째 다른 점은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제 다른 것은 여기에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믿음 자체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거기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시원찮은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 이제 그래서 그 뒤에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하노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자,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신 겁니까? 그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하고도 주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말한 대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주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갈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냐? 믿음 때문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78편 1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 주된 문제가 뭡니까? 믿음 문제.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렙을 볼 때 갈렙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10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2절.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용고로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진노하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시도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엎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바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그 뒤에 106편 찾겠습니다. (106편) 24절. 이것도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가나안 땅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드러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엎드려진 사람들의 특징하고 이 갈렙의 특징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뭡니까? 여기 이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어째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는 확실하게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이 확실하니까 마음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말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마음도 다르고 그리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가나안 사람들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는 성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낙과 손들은 막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더라. 근데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면은 마음이 다르고 그러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먼저 13장 이제 가나안 땅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30절에 12장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7절 여기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말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은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식은 죽먹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아주 씩씩하고 다르잖아요. 처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은 이제 나중에 딸 악사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딱 악사를 결혼시킬 때 두 가지를 딱 요구했습니다. 길의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아내로 삼을 것이다.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아내 삼을 거다. 이렇게 조건을 딱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데 갈렙은 아내를 얻을 때도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자기 딸 그 악사 참 그 아주 귀한 딸인데 딸 악사를 줄 때 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한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기 원하는 겁니까?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거 보기 원했고, 또 한 가지는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 약속돼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쳐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본 것이 아니라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그거 보기 원했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온니엘이 기랴 세배를 쳐서 악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처음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확실하니까 마음이 그들과 다르고 믿음이 확실하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니까 말도 아주 확실하게 온전한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도 아주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확실한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지 마음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야지 행동도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나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행위는 꼭 완전한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끝에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소원도 자신 행위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안에 정말 아주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욥기 4장 찾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입니다.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이라는 사람의 소원도 그는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않냐.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은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 행위를 주 안에서 아주 딱 정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행위 완전하여, 그래 행위 완전과 여호와의 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 완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행위 완전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여호와의 법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행위를 완전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도 얼마나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 세우고 그 기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세운 규칙 안에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행위 완전과 여호와의 법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시편 119편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여기 전심. 자, 행위 완전하여.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바른 행위가 나오려면은 이거의 행위는 바깥에 나오는 거니까 바깥에 나오기 전에 뭐부터 확실해야 되냐면은 전심입니다. 전심.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 행위가 이게 마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 전 존재, 마음 전체가 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면은 행하는 것도 바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로지 돼 있으면은 행동도 바른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완전, 이건 결과인데 그 행위 완전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행동도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행동도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붙잡혀 있으면은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입도 붙잡히고 행동도 붙잡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전심이 필요해요. 전심.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위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은 행동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이면은 행동도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아주 온전히 하는 이것도 이게 왜 이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해야만, 즉 믿음이 확실해야만, 그래야만 마음도 아주 확실하게 되고 행동도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그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은 행동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니까 마음도 전심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전심. 34절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145절 보겠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자, 온전히 쫓았다. 왜 온전히 쫓을까요? 마음이 온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르다고 했고, 그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갈렙은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내린 재앙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이 갈렙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걸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아시아 7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대 교회에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 그러니까 특별히 7 영이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신앙생활은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은 거듭 만난 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구원은 받았다고 했으나 신앙생활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볼 때 죽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잠깐 적고 디모데전서 5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이 과부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과부가 맨 먹고 노는 거 좋아해요. 살았으나 거듭난 건 맞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은 자로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살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일깨워
일깨우라고 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죽게 된 걸 굳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별을 가진 이, 그리고 7영과 7별을 가진 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7별과 7영과 7별을 얘기했냐면은, 여기에 성령과 7별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과 그 성령 역사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교회를 모르면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은 자가 되는 거라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그는 고고하게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나타내시는데, 롯은 착하게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럼 불가운데 없는 구원이 됐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롯은 살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죽었다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속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됐으면은 롯에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롯도 많이 주님 품으로 사람들 인도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는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왜 7영을 얘기하냐고요. 그게 바로 봐요.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으로 힘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오게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에 연결되어서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람이 조금 계속 바꿔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바꿔지면서 주님이 이제 받으실 만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자신을, 교회도 주님이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개인도 공급해서 같이 자라게 만드신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는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이 받아서 같이 더불어 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만큼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는 만큼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는데요. 이걸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믿음이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눈을 밝혀줘가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공급을 쭉 받으면요,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끔 딱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하면 공급을 잘 받고 힘 있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정말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왜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 교회, 이거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참 이게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공급을 잘 받고 주님의 공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